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 드러나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월의 이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또한 기독교 종교로도 성령 강림 주일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도 전하며 나아가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어느덧 10번째 이렇게 맞이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 말씀의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줄기차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간 지도 벌써 이런 10년의 시간이 벌써라고 해야 될지 어느덧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마치 어제의 일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세상에서도 10년 동안 어느 한 곳에 일을 하게 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줄기차로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문가가 되었는가 제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함께해 주셔야 한다. 성령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지를 아니하면 오늘 내 안에서 교만함만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겸손한 그런 세상으로 너도 못 들어가고 너를 또 말씀을 듣고 있는 너를 통해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도 들어가지를 못한 일이 되지 않겠냐. 이러한 10년을 맞이하는 성령 강림 주일에 특별하게 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성령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어김없이 때가 되니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 때가 되면 어김없이 성취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10년 가운데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일이 정말 겸손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높아지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이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은 높아져라 높아져라 할 수만 있으면 너 육신이 높아져야 해. 이렇게 날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일을 선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낮아져라 낮아져라 낮고 낮은 마음으로 보이는 곳으로 보이는 세계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낮고 낮은 그 심령으로 흐르기를 원한다. 교만은 멸망하고 패망의 선봉이 되는 일이지만 겸손은 정기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겸손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길이 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허다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당을 짓고 온수가 되는 일이지만 영의 생각, 말씀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친구 사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을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록해 두며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2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최고의 겸손이죠. 말씀이 어느 우리 육신 안에 임하는 일과도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우리와 친밀하고 너무나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고자 이 낮고 낮은 이 사람의 모양으로 어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의 겸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느 우리 이 낮고 낮은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겸손한 모양으로 모습으로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어느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한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느 우리 이 낮고 낮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어느 우리 이 낮고 낮은 어느 우리와 같은 이 똑같은 육신의 마음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 세리도 만나주고 창녀도 만나주고 죄인을 만나서 도저히 육신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믿기 어려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겸손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영이신데 이 말씀의 영이 어느 우리 육체가 되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의 이 사건이 어느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말씀으로 믿음에 그 겸손한 일이 되고 있음에 어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 독생자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되고 있는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줄기차게 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또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는 이 일이 어찌 사람의 뜻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고 있는 성령의 사역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며 오늘 우리가 영생으로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 가운데에 오늘 우리 육신을 써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예배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찬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오늘 우리가 겸손하며 나아갈 때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우리가 말씀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다른 곳에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그림자의 속아 율법의 속아 세상의 죄의 종로를 타며 아무리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 겸손 인격 겸손으로 인사도 잘하고 세상에는 이렇게 겸손한 척하며 고개를 숙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지를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런 하나님의 겸손이 되어지지를 못한다. 세상에 아무리 예의 바르고 겸손한 모습으로 남들이 봤을 때는 와, 저 사람이 인격적이야 겸손해 정말 예의 바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함께하고 있지를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빛으로 임하게 되면 다 들통이 나는 그러한 육신의 겸손한 척하며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은 겸손하다 말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자기 안에 자기에게 속아가지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일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겸손은 다른 곳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능하신 이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 생각,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 속아가지고 세상에 잘난 척하면서 자기 안에서는 다 잘난 짓 하면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고개도 숙이고 뭐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애인 바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성령의 사역하심이, 자기 안에 성령이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겸손은 오히려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너희가 겸손해질 수가 있고 겸손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손은 대부분 성령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성령이 강림하는 일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가다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와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야 이미 너희에게 임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세상의 율법으로는 이 나에게 달라붙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지금 너희에게 임한 일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섭리. 이걸 지금 누가복음이 얘기를 했다면, 똑같은 병행 구절로 우리가 마태복음의 12장 28절의 말씀으로, 이 병행 구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가는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마태는 이걸 좀 더 오늘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더라도 이 손이 일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날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처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 이 성령을 힘입어, 성령은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지금 너희에게 도달하고 있어, 도달했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며, 대상으로 바라보며 겸손한 척 하지 말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에 제 종로를 하지 말고, 세상은 겸손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세상 겸손으로 빠지지 말고, 오히려 세상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면서 마음 안으로는 높아지지 말고,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와서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 가운데 내가 겸손하며 따라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은 성령, 그 성령의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 10번째 맞이하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희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아멘으로 받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어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오늘 우리가 겸손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지요.
에베소서의 3장 1절의 말씀부터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모퉁이 돌 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의 용으로, 그의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의 사역이 오늘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함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영이 영을 알아보듯이 말씀은 말씀을 알아보고 또 믿음은 이 믿음을 알아보며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반드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하심이 되어야 한다. 능하신 손 아래에서 너희가 겸손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야 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그 교회 가운데 모인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고 불러가지고 지금 예배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 소망이 무엇인지 오라 수목 금토일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하루 쉬는 시간에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가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좀 드러내고자 오늘 우리 몸된 성전으로 반드시 그 약속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일이 있고 그리고 너희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오늘 우리가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날마다 이 땅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이겠죠. 다른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그 경륜에 함께 들어가고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쓰임을 받게 하고 있는 일이겠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지금 갇힌 자 된 이 심정이 되어져서 지금 이방인 된 이 이방인을 위하여 지금 나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가고 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당시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기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은 이 땅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도 그대로 쓰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신령하게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오늘 우리 측근에서 너무나 가까이 지금 일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그 성령의 말씀에 힘입어서 귀신을 날마다 쫓아내 주어질 때 이 쓰임받아서 생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 반복학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마지막 열어지는 그 문이 있다. 아주 그 좁은 문이 있다. 그 문으로 오늘 우리가 슉 하고 들어가는 일이다. 자, 이 일을 하나님은 그의 경륜 가운데 드러내고자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써서라도 감옥에 갇힌 자 되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공륜하신 사랑이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있는 이 정말 크신 사랑을 너희가 오늘 맛보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성령 강림주의를 주고 있는 이 땅의 교회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으로 나아가보죠.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먼저 나를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을 말을 하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러한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은 바 되었을 것이다. 어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졸기차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지금 이것을 처음 듣든 아니면 이제 앞으로 누군가 듣게 될 것인데 그 일을 듣든 이것은 처음부터 어떤 경륜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불러놓고 이거를 지금 전하게 하고 있었냐. 이방인의 사도로 삼고 있는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 있는 이것을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이고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오는 세대 가는 세대에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 성령의 이 죄를 우리가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지금 육신 가운데 어느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우리가 흐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사역이 각각 자기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이방인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그 이방인 가운데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사이가 되게 하고자 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이것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얼마나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소속의 가마리엘 학문에서 그 배울 대로 배운 사람, 이 한 사람을 써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핍박하러 가던 도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깨달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오늘 우리를 먼저 이렇게 강대상에 세워놓고 저 한 사람도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하게 하고자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고자 오늘 우리 예배의 시간에 부르고 있는 이유이지 않겠냐. 3절의 말씀이죠. 3절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지금 에베소에 모인 성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 가운데에 모였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는 상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이걸 지금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았을 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호흡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건 다 이방인이죠. 이방인 같이 살아왔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같이 살아오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도 부르실 때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 부르기 전까지는 다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방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해 서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란 선물 가운데 값진 선물 가운데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이러한 세계를 말씀으로 펼쳐놓아 주시면서 오늘 우리 예배로 인도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 세 가지로 드러내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것이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일이에요. 이걸 비밀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어지는 일반 계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런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자연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연 계시가 있는가 하면 또 성경의 말씀처럼 성경 66권의 말씀처럼 특별히 이러한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나타내는 특별 계시가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드러냄을
우리가 크게는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지금 에베소 서신이 되었든 골로새서가 되었든 여러 가지 그런 서신서를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이러한 서신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 같다. 이 서신은 내가 임의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건 세상의 지금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주고자 하는 계시야. 이것을 지금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으로 나아가보죠.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기록된 그런 어떤 서신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너희가 읽거나 너희가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것이 지금 무슨 비밀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 강림 주일에 이 6번째 맞이하는 강림 주일이지만 이게 동일하게 10년 이 순간 매일 동일하게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첫 번째 전했던 복음을 너희가 한번 찾아서 들어봐라.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무슨 계시를 하고 있었는지 10년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오늘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 또한 무슨 말씀의 계시를 지금 드러내고 있었는 것인지 그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엇이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읽으면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동영상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 동영상을 한번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지금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전하고 있는 일인지 너희가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야. 왜?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걸 지금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 일은 장난이 아니야. 실제적인 사건이야.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의 1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의 1장 27절의 말씀은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또한 이렇게 계시로 기록해 두었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다. 그건 너희 영광의 소망이 되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 가운데 얼마나 이게 풍성한 일이었는지 사랑이었는지 알게 하시려고 이 비밀은 다른 것이 비밀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누구?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비밀이었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드러내기 위해서 잠깐 감추어 둔 거예요.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사실 하나님의 비밀은 다 드러내는 것이 비밀이에요. 뭐라고 드러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드러낸 것이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전하는데 동일한 말씀인데도 이걸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해주지 않냐면 이 비밀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밖에 들리질 않아요. 중언부언하고 무슨 말이야 하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그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진다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는 예수와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서로 죽음이 서로 사랑으로 나오는 일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하더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줄기차게 이 시간의 때를 또 놓치지 않고 성령 강림 주일이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찾아와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에베소서 우리가 3장 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3장 5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비유로 말을 가르쳐 주는데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불켜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태로만 하나님은 살아가는 그것을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모양 모습을 보여줘 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게 하고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지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라는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순간, 지금 이 말씀이 듣는 순간,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10년이 지나서 이 영상이 남아있다면 듣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될 것이고, 과거에 함께 있던 그 사람은 또 그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 될 것이고, 현재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도 지금 이 순간이 되고 있는 이제라는 시간입니다. 이게 과거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라는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현재라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미래라는 시간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다. 이 일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감사가 일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감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기쁨이란 걸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느냐?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육의 몸이 다가 아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너희 이 보이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몸이 있어. 이 몸을 너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 영을 알아보며 따라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그 섭리가 경륜 가운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영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가 이제 때가 차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낮고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가지고 하늘 보좌 오르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성령을 보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지금 그 전에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에게나 이 성령의 영의 나타나심을 너희가 가졌다면 이제 때가 찬 경륜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 빛으로 임하면 오늘 우리의 겸손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너희가 무엇을 검증한 척하며 살아갔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겸손으로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살아갔는지 이것은 빛이 임해버리면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이 그 빛이 임하기 전에 오늘 우리 가운데 마지막 칠흑 같은 그 어둠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붙잡아야 한다. 이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가 이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방인들 같은 이 육신의 생각들에게는 절대 알려지질 않죠.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도 다 방언처럼 들려지는 거 중언부언 아무 의미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6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보여줬던 그 성령의 간섭하심이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면 이제라는 그 시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성령은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듯 햇빛을 비춰주듯이 모든 만물에게 부어진다.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성령을 거부하면 가는 새 오는 때에 대해 구원이 없게 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복음의 복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들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이 되어진다는 것이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몸이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언약 백성들로 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우리 가운데,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성령의 운행이 어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느 우리 가운데 3시에 부르든 6시에 부르든 9시에 부르든 1시간, 마감 시간 1시간을 남겨놓고 11시에 부르든 369, 11시 어느 시간에 부르든 하나님이 약속한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어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 먼저 된 자가 나아중되고 나아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나아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아중되는 일들이 있다. 너희가 3시에 부름을 받았던 6시에 부름을 받았던 9시에 부름을 받았던 1시간 문 닫는 그 1시간을 남겨놓고 부름을 받았던 똑같이 포도원에 들어왔다면 받는 싹은 그리스도 하나야. 이것은 있어서는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 세상 일을 하다가 보면 선임이 되고 후임이 되고 하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받는 싹은 동일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어느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복된 소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주신 그 하나님의 겸손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지는 일이었구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는 모퉁이 돌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 몸된 교회로 이어져가는 일이었구나. 그러다 보니 함께 약속을 받는 이제 사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 문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질 않죠. 맨 문 밖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약속한 말씀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문을 박차고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다 성취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계시가 자연을 통해서 일반 세상을 통해서 다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그 특별한 계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조목조목 이제 가르쳐주고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받으라고 이걸 지금 이렇게 기록해 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얼마나 그의 영이 이걸 기쁨이 되어주고 감사가 되어주고 내 가운데 위로가 되어주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헌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살아간 것이 이게 그냥 막 살아간 게 아니었구나 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영원하더라. 이제 이 기쁨을 어느 우리 가운데 주고자 성령은 강림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의로 흐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성령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